우리는 1절부터 13절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그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적과 책망을 통해서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잖아요. 이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결코 지적과 책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그리고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거기 보면 16절에 보면 그 책망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그 이유가 뭐냐?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하면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면서도 때리시면서도 노심초사하시는 게 뭐냐면 너무 세게 우리를 징계하시고 너무 세게 때리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 우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서 곤비할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물론 우리의 불신앙 또 불순종, 불의, 불법 혹은 알지 못하는 그런 징계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좀 아파요. 굉장히 아픕니다. 여러 가지로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징계의 수위를 조절하신다. 사람마다 틀려요. 그리고 건수마다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시는 거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징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때는 세게, 어떤 때는 약하게, 어떤 때는 침묵 이렇게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너무 상하지 않을 만큼만 우리를 징계하신다. 아멘. 이 16절을 꼭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라 하시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엄한 율법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다 이루셨어요. 율법대로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징계를 받으셨고 이제 최소한도의 징계만 우리에게 내리시는데 그것도 우리의 영혼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장차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친 것을 제하여 버려라. 이게 지금 회복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곳에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뭐하고 소성케 하고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소성이란 말은 새롭게 그런 말이죠. 겸손하게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또 소성케 하기 위함이다. 이 소송이란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란 말은 revive 그래요. revive. 옛날에 우리가 부흥회 하잖아요. 부흥회. 어느 날부터 부흥회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상하게 퇴색돼 버렸어요. 원래 우리 초창기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또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도 보면 부흥회는 성전 지으려고 부흥회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들이 부흥회를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성전 지으려고 교회가 재정이 필요하면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그거 아니거든요. 원래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했던 부흥회는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뭐라고 그래요? 심령부흥회. 그 옛날에 보면 다 심령부흥회라고 그랬지, 부흥회 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헌금 걷고 그렇지 않았다고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들이 이제 복음으로부터 퇴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진짜 부흥은요, 영혼의 부흥입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부흥되면 헌금하라고 안 해도 다 해요. 우리 영혼이 부흥되면요, 헌신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심령이 부흥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자꾸 뭐 헌신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심령이 부흥되면요, 힘든 거 없어요. 옛날에 심령 부흥회하고 하려면요, 헌금 하라고 안 해도요, 집문서 다 갖다 바쳤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revive. 그 영어에서 re라고 하는 건 다시 그런 뜻이에요. 그 refresh, revive 그런 뜻입니다. 이게 내가 내 백성의 심령을 소성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위에서 다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징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이 이들이 이제 통회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다시 한번 보세요. 회개, 통회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중간쯤 보면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합니다. 이 통회란 말이요, 회개예요, 회개. 근데 엄밀히 말해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진정한 회개는 이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세요. 그러니까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하는 회개가 진짜 회개입니다. 그 회개의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뉘우치는 것은 회개의 열매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뉘우치는 것과 회개는 틀립니다. 뉘우치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일시적으로, 의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알아.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의지적 결단을 하긴 하나 인간의 수준에 머물러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회개의 영은 열매가 있어요. 열매.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혹 뉘우침과 회개를 이렇게 혼돈할 때가 있어요. 뉘우침은 다시 들어가는데 그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깨달음이고 뉘우침이고, 진짜 통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지청의 인격적인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는 열매가 있어요. 네, 아멘. 세례 요한도 회개를 외치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네, 그러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만일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거를 찍어버리리라. 그래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통회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이것은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그 다음에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소송케 하시겠다. 그거 줄구셨죠? 소송케 한다. 소송의 조건이 뭐예요? 통회죠. 통회. 통회하는 심령을 소송케 하시겠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하나님이 치유를 약속하시는데요.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징계죠.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였도다. 18절 시작.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거기다 줄봅시다. 그렇지만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고쳐줄 것이다.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회하도록 인도하시고 통회하는 영혼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시작.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평강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요. 21절도 보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리라 그랬어요. 이 1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치유 그리고 회복을 말씀하면서 그 치유와 회복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냐면 평강 거기다 줄거놓고 이렇게 줄거놓고 그 평강이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 히브리 말로 샬롬이 평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자유를 의미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평강,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삶의 밸런스, 밸런스드 라이프라고 그래요. 균형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다 써놓으세요. 평강, 샬롬 해놓고 이것은 균형된 삶 이렇게 써놓으시면 균형 잡힌 삶. 이게 밸런스드 라이프. 이 균형 잡힌 삶. 이 균형 잡힌 게 뭐냐? 국가로 말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이 방면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도 안정이 돼야 그게 샬롬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이 다방면에 이런 것들이 이 균형을 쫙 이게 샬롬입니다. 이 샬롬을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에게 저에게도 이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이 샬롬이 임해야 돼요. 가정적으로도 불안정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아주 불안정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사회가 불안정하잖아요. 경제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개인의 샬롬, 가정의 샬롬, 교회의 샬롬, 사회적 샬롬, 국가적 샬롬인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샬롬이 깨진 거예요, 지금. 불안정한 상태를 뭐라 그래요? 샬롬이 깨진 상태라 그래요. 그래, 이스라엘 가보면요, 재미있어요. 저는 그 얘기만 들었는데, 저는 이제 이스라엘 갈 때, 프랑스 파리를 통해서 이렇게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파리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제 예루살렘 공항에 도착하려고 거의 다 왔는데, 이방인, 우리들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은 비행기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좌석에 앉아있는데, 진짜 유대인들은 다 일어나요. 와, 멋있더라고요. 나라를 그렇게 사랑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기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일어나요. 비행기에서 탁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춰요. 막 샬롬, 샬롬, 샬롬 막 그러고 이렇게 비행기에서 자기 나라를 향해서 막 손을 뻗치면서 샬롬, 샬롬, 샬롬 막 이래요. 그것도 얘기만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러더라고요. 이 예루살렘 공항에 도착할 때가 되니까 탁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샬롬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원했던 것이 그 샬롬인 거예요. 샬롬. 샬롬.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19절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샬롬을 주겠다. 다시 한번 보세요.
중간쯤 거기 보면 자에게는 가까운 데 있는 자, 멀리 있는 자 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샬롬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범사의 균형을 쫙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도 영과 혼과 육이 지정의가 샬롬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가정적으로도 네? 이 샬롬을 이루어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샬롬의 복을 받아야 되고, 이 사회도 샬롬의 복을 받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빨리 샬롬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다 죽는 겁니다.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민족이 화목하고 화평하고 이게 이래야지. 이게 서로 이러다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나라가. 우리나라의 평화,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시더니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지은 영과 혼이 곤비할까 하여 그 징계를 거두시고 차후에는 종국에는 샬롬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샬롬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민족 위에, 이 백성들 위에 하나님 오늘 19절에서 약속하신 이 샬롬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그 어디도 주님 평강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민족 가운데 샬롬의 복을 소낙비같이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평안한 가운데 섬기게 하시고 이 민족, 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 보였던 불신앙과 불순종은, 불의와 불법들은 모두 용서하시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 들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심령마다 평강의 복, 샬롬의 복을 내려주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